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표현하기를 시민권을 2개 가지고 살고 있다. 이 세상의 대한민국의 시민권하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 정말 믿음 생활하는 데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옛날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또한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화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현대인들 달력을 보면 붉은 숫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달력, 9월달 달력을 보는 순간에 아마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하지? 저 기간에 뭘 하고 보내지? 어디로 가지? 아마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이미 해외여행이 아주 많은 분들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좀 복잡한 생각이 될 겁니다. 차라리 하루 이틀 같으면 차라리 나은데 저 긴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휴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만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고, 가족을 넘어서 옛날 친구 동료들, 직장 동료도 될 수 있고 정말 오래전에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늘 과제잖아요. 같이 따라가자니 안 되겠고, 그것 때문에 멀어지자니 또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 또 우리 명절을 보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기회를, 어떤 기회든지, 기회가 만남의 기회든지 어떤 일에 발생하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에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회든지 그 기회를 지혜롭게 잘 선용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인가 하는 해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 편지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아주 강조하며 엄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이 내 직무다. 우리 이 당시에는 아직 집사 정도 있을 때잖아요. 7 집사 임명받고 초대교회가 아직 구체적인 직분들이 명시가 되지 않았을 때인데, 어쨌든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직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직무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기 항상입니다.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되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때를 가려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액된 말로 이런 게 있죠. 시도 때도 없이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예. 시도 때도 없이 만남의 기회만 주어지면 그때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쉐마 말씀 많이 듣잖아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이마께도 붙이고, 예? 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문에도 붙이고 수시로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예, 복음 전함도 마찬가지.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차를 탔을 때든지 학교에 갔을 때든지 엘리베이터 안에서든지 여행을 다닐 때든지 심지어 목욕탕에 갔을 때라도 명절을 맞았을 때에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든지 친척을 만났든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을 만났든지 낯선 사람을 만났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상이 누구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우리나 전도 대상자들이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옆집 자매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마침 자매가 다음 주일에 오겠다, 교회 가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자매하고 약속을 해놨는데 하는 수 없이 다음에 하지. 그리고 지방에 가서 일을 보고 집에 올라왔는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볼일을 보고 일을 다 보고 올라왔을 때에 옆집에 있는 그 자매가 스스로 생명을 끊고 말았습니다. 육사 생도들이 불꽃놀이를 하고 축제를 하는데 자기 아파트에서 그 아마 가까이 있었던가 봐요. 구경을 하면서 하다가 바로 뛰어내렸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했습니다.
저 자매 내가 약속한 대로만 되었더라면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목사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정말 안타깝게도 갑자기 9월 2일 월요일 날 문자가 하나 제게 떴는데 정말 가까이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이 울산에서 살고 있었고 그 형이 칠곡에 살아서 명절 때 올라오면 항상 저를 만났습니다.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다는 문자가 떴습니다. 예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해요. 그래서 올 추석에 지난 구정 때는 사정이 있어서 이게 못 올라왔고 올 추석에는 올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했고 약 한 달 전에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때도 아프다 소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성 간암으로 인해서 병원에 들어간 지 2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가까운 친구를 만났을 때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냥 내 삶만 보여주고 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 멀쩡하던 친구인데 지금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친구인데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것을 일절 이야기하지 말라 친구들에게 알리지 말라 해가지고 알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잘 선용하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을 감히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거절해서도 안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순종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전도는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의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대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열매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합니다마는 영혼 구원의 열매, 거기 진정한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불렀을 때에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전도입니다. 전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들, 봉사하는 일들도 사역들도 많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뿌리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뿌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빚을 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엄청난 빚이죠. 핍박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자기가 정작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된 것은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빚을 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 나라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 집안 식구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외에 타인들, 타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받을 때에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전해야 될 근본의 이유는 이미 우리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엄청난 구원에 받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 갚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을 때에 모태신앙들은 부모님의 전도를 받은 거죠. 그 외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으면 나도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전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해요? 확실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이 시간 이곳에 안 나오셨겠죠.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말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것,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 속죄 제물로 죽어 주셨으니까 그 사랑 갚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전도는 결국 축복과 상급이 됩니다. 축복과 상급.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선은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고 하면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 예. 그렇게 말씀을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되려고 하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복 받을 일은 안 해놓고 복 달라고 해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예. 복 받을 일은 별로 하지 아니하면서도 자꾸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달라고만 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마음이 아프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제발 구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7절에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전도하는 발, 선교사들의 발은 아름답다. 다 부러터지고 발바닥이 다 흘고 구덕살이 벽이고 볼 모양 없을 것 같은데 그 발이 아름답대요. 하나님 앞에는 그 발이 아름답대요. 피부 관리해가 미용해가지고 받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면서 얼굴이 거슬리고 햇볕에 거슬리고 예? 발이 부러뜨고 해도 그 발이 아름답고 그 얼굴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전도를 적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때가 되면 하지 그러고 있겠습니까? 물론 반대하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오히려 핍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지요.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듣는 것을 싫어하고 배척하지만 중단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고 일러줍니다. 오래 참으라. 그리고 권고하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잘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소리는 잘 안 받는데,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진리의 말씀 전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면 귀가 솔고 내가 뭐가 어떻게 됐노 어떻게 됐노 그러고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깊이 해야 돼요.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배우라고 해도 잘 배우지 않고, 읽으라고 해도 잘 읽지 아니하고, 들으라고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라고 하면 얼씨구나 좋다고 박수치며 만세 부르며 갑니다. 연속극을 보라 하면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벌써 끝났나? 그런데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듣는 것은 아직도 시간이 이렇게밖에 안 됐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하면서 음담패설을 좋아하고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해학적인 한바탕 웃고 마는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목사도 코미디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코미디 되는 목사를 좋아한대요. 우리 은성교회 말고요. 예. 그래서 갈등입니다. 목사도 강단에서 은근히 웃기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설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설교 속에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씀 속에, 설교 속에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때에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갈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던 성도들도 점차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변질된 성도들 중에 제일 많은 성도들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심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단, 찬양대 하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지. 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싶지 않는 내용입니다만은 저희 교단이 지난 1년 동안 줄은 성도가 94,700명. 제가 통계를 내고 있을 때 평균 1년에 5만 명 정도 줄었거든요. 한 12년 동안. 그런데 2023년 한 해 동안 줄은 교인이 94,700명. 감이 잘 안 오죠. 100명 교인 947개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 대구교회가 1600개입니다. 대구교회 절반이 넘는 교회. 그렇다고 해서 대구가 100명 다 되느냐 아니거든요. 예. 이런 현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그냥 우두커니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뿌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명절에 만났을 때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믿다가 낙심한 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을, 핍박받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5절에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앞에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 있죠. 그러나 그 부정적인 내용에 그냥 따라가거나 그냥 방관하지 말고 너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직무를 감당해라, 그 말씀입니다. 시대가 그렇다고 마냥 같이 덩달아 그냥 어슬렁 따라가면 안 된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진리를 거절하고 올바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신들의 귀를 시원케 할 세상적인 지식이나 말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를 듣기 좋아할지라도 올바른 성도들은 모든 일에 신중을 해야 되고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지켜야 될 직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이 만나고 친구가 만나더라도 성도의 직분, 교회에 주신 직분 잘 지켜야 됩니다. 명절이라고 직분을 통한 직무 수행이 흐트러지거나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야, 한판 치자. 뭐지요? 고수도. 그거 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뭐라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집사도 별 수 없더라. 누구도 별 수 없더라. 나가서는 그렇게 한다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꼬셔가지고 치게 만들어 놓고는 나가면 그렇게 비판한다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지요. 믿는 쟤나 안 믿는 내나 똑같은데요. 뭐. 그러잖아요. 전도자는 예수님의 복음 장사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장사꾼. 예.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 복음을 팔라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 팔아라. 팔되 값없이, 예? 값없이 팔아라.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자기가 결심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팔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팔으래요. 시도 때도 없이 팔으래요. 예. 그런데 사실은 명절이 가족과 일가 친척 모였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가족 분위기 다 흩어지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은 듣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사랑. 예. 다른 사람에게 안 해도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제가 마음 변했나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데 선물을 왜 주노? 또 교회 가자고 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사실은 전도를 해보면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너무도 잘 아니까. 삶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 지내야 됩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죽어 지내야 됩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찍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끈질긴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 다른 사람 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간증을 하나 할게요. 그 장례식에서 이제 그 전날에 제가 울산에 문상을 갔는데 정말 고등학교 졸업 맞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와서. 제가 목사인 줄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목사님 친구지만은, 예, 그렇게 불러서 그랬는데,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두 사람이 있고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메시지를 보냈더니 메시지가 왔는데 할렐루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것 같이 안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 믿느냐? 교회 다니느냐?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가 절에 가끔씩 한 번씩 간다. 그러면 할렐루야를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위에 집안 식구에게나 믿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자기도 교회를 제가 볼 때는 가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썼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멘트를 어떻게 했냐면은, 어쨌든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란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한두 번 옛날에 친구 따라 가본 경험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전도받아 총동원 전도 주일 때에 그냥 한번 따라가 봤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전도를 해보면 그걸 알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이 전도하는 것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금년에 전도하겠다고 여러분 작정서 냈잖아요. 그 전체가 대부분 가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겠다고 한 전도 대상자가 제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한 50명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오신 분은 없어요. 예. 그 무엇을 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름대로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있지만은 가족들이 그만큼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절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혹시 불신자로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요양 중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지,
또 가깝게 지내는 분들 중에서 불신자로서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서 힘들게, 갑자기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패와 낭패를 당해서 좌절하고 낙심 중에 있는 분은 없는지, 이런 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신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요. 이 명절을 최대한 선용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미국의 유명한 니고레 목사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미국 안팎에서 수많은 예배당을 지어주는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국 가시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질 때, 니고레 목사님 아버님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또 잠깐 깨어났다가, 그때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문병을 가면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에는 꼭 더듬거리면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입에서 나왔는데 뭐냐면은 One more for Jesus.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을 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을 더, 그 말은 뭡니까? 더 전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 후에 니고레 목사님이 삶의 목적이 되었고 교회의 목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의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탐방을 많이 갖더랬습니다. One more for Jesus.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금세기 가장 훌륭한 앵커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여성 앵커, 지금은 70이 이제 넘었습니다만은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삶의 여정을 보면 기구만장합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인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앵커가 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그래서 자서전을 보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그 속에 사명이 뭔지 잠깐 일러드릴게요.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정말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성경의 모세를 모델로 삼았다는 사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명절이 있다면 그것은 풍성함을 누리는 복이 아니라 전도할 사명의 기회이다. 한 번 더 일러드릴까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명절이 있다면 그것은 풍성함을 누리는 복이 아니라 전도할 사명의 기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응답을 안 해서 문제지. 모든 사람. 2004년 추석은요,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기억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 추석은 영원히 기억되는 명절.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명절이 기억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복에 충만한 명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부족한 담임 목사를 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영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만드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